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입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그죠?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그죠? 좀 가성비가 참 우리 동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발비하고 밥 한 끼 값하고 제 보면 이 밥값보다 싼 것 같아요, 그죠? 저 10,000원 주고 했거든요. 잘 나왔습니까? 또 이렇게 깎으면서 또 미용하시는 분하고 또 약간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짧게 깎아달라고 했고 그분은 너무 짧게 깎으면 모양새가 안 난다고. 저는 또 한번 깎으면 한 2달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잘랐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거 막 머리가 짧아졌다고 좋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2달 정도는 가니까, 그죠? 밥은 한 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발은 한번 하면 2달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사실은 좀 긴 복음이에요. 긴 복음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부분인데 앞부분이 좀 길어서 조금 이렇게 안 읽었고 중간 부분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원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에다 이 내용을 더 붙인 거예요. 한 3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는 복음의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의 기적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은 실현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좀 짧게 이렇게 봉독이 됐죠, 그죠? 즉, 부활하신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내포해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런 대화 부분입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의 가르침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대화 내용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 내용은 사실은 루카복음 5장과 함께 읽어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5장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앞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 밤새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고, 그죠? 그때 누군가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 나그네가 시킨 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막 예상 못한 엄청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요 내용까지는 루카복음과 오늘 요한복음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반응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루카복음에서는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하도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막 섭섭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막 3번 내리 질문했는데, 이전에 베드로 사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내면서 박차고 나갔겠죠,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시냐고 이럴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변화가 과연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같이 겪었고,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 신앙적인 내적 성숙의 결과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마디 몇 번 딱 듣고 한 번에 뚝딱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그냥 한 번에 뚝딱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장담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했죠. 그죠?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절망도 겪었습니다. 특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막 배반하는 그런 선언까지 하죠. 그죠? 나는 모르라면서. 그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또 그분의 사랑으로 마침내 처음 불렀던 그 부르심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제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끝까지 이어져서 본인 또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런 것이 예언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몇 마디 듣고 뚝딱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즉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체험은 항구함, 꾸준함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도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일상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시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사랑에 희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친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나 싶어서 막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 인기 있는 폭삭 소가수다 한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마치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죠? 애순이 관식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삶의 말년에 이제 막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양배추 밭을 다 팔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오징어 횟가게를 이제 차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많죠. 될까 안 될까? 장사 수완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이 두 부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있잖아. 다른 거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성실한 것만은 자신이 있어. 나도 딴 재주는 일절 없어. 나레이션이 붙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 돌밭을 손으로 일구면서 또 바닷고기를 다 잡으면 그만이라던 그 성실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해서 막 성공을 하게 되죠. 그죠? 드라마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순일한 마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한 마음, 이 두 부부는 처음에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순일하게 간직하고 인간적으로 능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충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완성을 향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는 그 완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엄청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능력입니다. 재주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과 마음, 주님을 향한 그 항과 마음.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그죠? 막 얼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거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가 늘 이것을 가지고 항구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처럼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셨던 그 대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제가 예수님 역할 할게요. 그죠?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예. 저도 이게 갑자기 막 찾다 보니까 안 나오네. 어디 갔나, 그죠? 나와라, 뚝딱. 오늘 복음을
마음에 새기 위해서 그죠? 자, 일단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런 완성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 흩뜨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